선교지에 있다가 그저께 네팔에서 왔습니다. 저는 GP 선교회 소속 선교사고요. 네팔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좀 여진이 있고 하니까 본국으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께서 네팔 현지인들을 두고 어떻게 떠나겠냐고, 같이 여기에 남겠다고. 그래서 제가 몇 차례 통화하다가 제가 그러면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팔에 있는 선교사님이 한동대학교 출신의 첫 번째 선교사입니다. 젊은 선교사인데 10여 년 동안 네팔에 있는 현지인들에게 영어로 또 학교를 세워서 운영하고 있는 사역자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보이스톡으로 통화를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묻더군요. 지금 여진이 있는데 네팔에 들어오겠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도 함께 주우러 가겠다고. 선교사의 삶이라는 것은 해석의 차이인데요, 선교사를 한자로 써보면 한문으로 볼 때 선교사, 원래는 베풀 선자에 가르칠 교자의 스승사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삶의 능력은 해석에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해석하고 살아가냐는 거죠. 저는 선교사를 먼저 선자에 가르칠 교자에 죽을 사자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르칠 교자는 아버지 부에 아버지에 대한 효도 효자입니다.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것을 먼저 가르치다가 죽는 자가 선교사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네팔에 다녀왔습니다. 마침 죽은 사람들을 하늘에서 축복이라도 하듯이 천둥, 번개와 돌풍이 밤마다 일곤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10여 년 동안 네팔에 있으면서 처음으로 겪고 있는 자연현상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새벽녘에 여진이 일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서 잘 수 없고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여진이 있으면 밖에 나가서 자야만 하는, 지금 이 지구촌에 또 한국 선교사들이 살고 있는, 또 하나님의 장자권이 회복되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직도 이 지구촌에는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한밭제일교회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렇게 오늘 소중한 예배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한밭제일교회 앞에서 함께 오늘 예배드림이 행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장자권의 회복이 삶으로 경험되어져서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 땅에 왜 장애인이 있을까? 나는 왜 건강한 사람이지? 라고 하는 물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해서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러면 이 땅의 장애인들은, 선천적 장애인들은 본인들이 원해서 장애인으로 태어났을까요? 저는 이러한 물음들을 갖고 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칠판을 쓸 수밖에 없는 사연은, 저는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장애인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오늘만큼은 좀 어색하더라도 칠판에 제가 좀 써가면서 오늘 주어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결국은 질문이었습니다. 물음. 나는 왜 건강한 사람일까? 제가 예수 믿고 났더니 기독교는
답을 얘기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답을 갖고 살면 답만 있으니까 인생이 답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 땅에 왜 장애인이 있을까라는 것을 묻고 또 묻고 묻다가 결국 내가 건강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어서 가장 사람들로부터 소외받고 살고 있는 한센병, 지금 이제 소록도라고 하는 나병 환자라고 하지요. 그곳에 가서 나병 환자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부처님을 전하는 일을 거시기 아니라 좀 했습니다. 여기도 대전이니까 거시기 아세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그 한센병, 나병 환자라고 그냥 통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왜 당신은 나병 환자가 된 줄 아냐고. 한국같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반쪽 이 땅덩어리에 음성 나병 환자촌이 몇 군데 있을 것 같습니까? 102군데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별로 안 놀라시네요. 지금은 이제 지금은 많이 없어져서 개발되고 또 회복되어져서 지금 아마 60여 군데 70 이렇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가장 남쪽 나라인 소록도에 그곳에 가서 왜 나병 환자가 되는가를 이 부처님의 교리를 가지고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나병 환자가 되었다라고 배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변함없이 열심히 나병 환자들에게 부처님 전했습니다. 부처 믿고 다음 생에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때 그분들이 저에게 저를 더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 믿으라고. 아니, 그분들이 저한테 저를 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불쌍하냐고. 여러분, 손가락이 떨어진 분들은 칼을 잡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팔뚝에다가 칼자루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떡가래를 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들의 칼자루를 대신 잡아서 썰어주면서 나는 이렇게 손가락도 다 있고 발가락도 다 있고 이렇게 건강하고 얼마든지 우리 엄마한테 갈 수도 있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도 있고, 그분들은 저한테 변함없이 내가 문둥이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줘서 내가 나병 환자가 됐다고. 왜냐? 내가 문둥이였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을 수 있었다고. 그 예수 믿었다는 그 행복 앞에 저를 더 불쌍히 여겨서 제가 이 건강한 거, 제가 부처님의 교리가 확실하다는 걸 증명이라도 해보려고 제가 문둥이가 되고 싶어서. 나병 환자가 되는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붉은 반점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나 외적으로는 눈썹이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면도날로 제 눈썹을 깎으면서 할머니 제 나병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부처님이더라고.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천도 인도 수라하기 축생 지웠던 윤회설을 관점에서 지금 이 생에 부처 믿으면 다음 생에는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불교의 교리를 열심히 전했는데, 그들이 변함없이 저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드리라고 이렇게 저에게 예수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더 열심히 어떻게 하면 나병 환자가 될까. 그래서 그들의 침도 균이 많다고 많이 있다고 하는 침을 제가 핥아 먹으면서까지
나병 환자가 되고 싶어 살았던 저의 젊은 어떻게 보면 땡중의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아무도 부처님 안 믿어서 제가 결국은 죽은 후에라도 부처님 믿을 수 있는 불교의 교리가 뭐냐면 천도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49제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몸뚱아리가 죽으면 49일 동안은 그 몸을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어떤, 그래서 종교의 어떤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49제를 잘 드려줌으로 그의 천도제를 드려주는 거죠. 진급할 수 있도록 영원히. 그래서 결국 제가 소록도 화장터에서 나병 환자들의 49제를 드려주는 일을 화장터에서 목탁치고 열심히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변함없이 저에게 예수 믿으면 행복할 텐데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십니까? 소록도 나병 환자들이 자기가 문둥이가 아니었으면 예수 못 믿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나병 환자로 만들어줘서 예수 믿게 됐다고. 그래서 저는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에게 부처님의 교리를 증명이라도 해보려고 말령당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들이 죽고 나면 위패를 모셔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 조석으로 염불을 하고, 그런데 변함없이 그들은 너무너무 죽음 앞에 축제로 맞이하는 죽음을 그들은 장례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죽음 자체를 환송식이라고 표현합니다. 환송식, 세레모니, 기쁨이죠. 죽음 자체를 선한 경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네가 먼저 죽냐?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죽음 앞에 너무너무 기쁨의 그 소록도 화장터의 장례식이 아닌 환송식을 통해서 결국 제가 만 7년이 지난 어느 날 법당 안에서 제가 목탁치고 있는데 갑자기 저도 제 입에서 바냐바라벨다신경 연부를 해야 되는데 제 입에서 소록도 화장터에서 들었던 찬송가, 오랫동안 끊임없이 들었던 며칠 후 요단강. 그래서 제가 목탁치다가 갑자기 제 입에서 며칠 후 그래서 제가 무슨 멸치가 먹고 싶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법당에 귀신들이 많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곤 합니다. 말하곤 하죠. 그런데 귀신들이 많다고 말했던 법당 안에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어느 날 소록도에 눈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두 분이 사랑의 표현으로 오늘은 날씨가 춥다고 생각해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오늘 그렇게 안 추워요. 그랬더니 눈이 오니까 춥다고 하시면서 아궁이에 불을 지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할머니를 보니까 전라도 말로 등짝이 방바닥에 붙어가지고 홀라당 벗겨져 버렸습니다. 알아들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뜨거우면 빨리 일어나셔야죠. 나병 환자, 이 균이 무서운 건 육체에 감각이 없는 것이거든요. 전 세계의 나병 환자들은 미국의 하와이 섬 옆에 몰로이카 섬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나병 환자들은 양성 환자의 초창기에 소록도라는 곳에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구소련권의 나병 환자들은 우즈베키스탄의 까라칼팍이라는 곳에 살게 했습니다. 영적인 나병 환자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고 죄가 무엇인가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영적인 문둥병 환자 아닐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물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질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자가 결국 장자권의 회복을 갖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던 그 예수님, 내가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닐까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죠. 저는 뼛속까지 깊숙이 스며들었던 불교의 교리 안에 갇혀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되고 싶어서 그들 속에 살았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예수의 적그리스도, 마지막 오실 그 예수님의 원수는 바로 인간의 휴머니즘 아닐까요? 내 의로, 내가 했다라고 하는 내 나타남이 드러내는 자의 삶 아닐까요? 우리가 뭘 잘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렇게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주어진 이 예배 안에 하늘의 계시가 풀어져서 내가 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장은 어디에 멈춰 계시는 건지, 하나님과 함께 숨쉬는 멋진 하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록도에 계셨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진짜 추워서 아궁이에 불을 지폈을까요? 아니면 눈이 오니까 춥다라고 생각해서 아궁이에 불을 지폈을까요? 육신의 감각이 없기 때문에 추운 걸 못 느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와서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면 결국 춥다고 생각했던 거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생각대로 믿는다면 그런 자가 혹시 영적인 문둥병자 아닐까요? 나는 지금 강력하게 외치고 싶은 말 중에 하나는, 내 생각대로 우리 하나님 믿지 말고 예수가 믿었던 하나님 믿어보자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이 땅에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죽을 걸 아셨던 그분은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자기의 죽음을 선택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 대속해 주셨습니다. 감히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은 강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십자가를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는 한국교회 앞에, 예수의 십자가를 우상으로만 섬기고 있는 한국교회 앞에, 아니 나의 신앙 앞에, 종교인으로 멈춰지고 있는 나의 신앙 앞에,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의 십자가만 있을까요? 성경은 두 가지 십자가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만을 우리가 우상으로 숭배하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그렇게 숭배한다면 그 이상으로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나의 삶을 드러내고 실제적으로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이 시대의 하늘의 사명 아닐까요? 붙어있는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 눈에 더하기로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어느 날 법당에서 목탁 치고 있다가 하늘의 임재 안에 경험한 이후에 나중에 법당에 가서 불상을 보니까, 불쌍하시죠? 불상을 보니까 불쌍하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십자가를 보는 순간, 더하기구나, 십자가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해주러 오셨습니다. 풍성하게 더해주는 역사 속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러나 붙어있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더하기였다면, 그 십자가를 떼서 내가 짊어지고 걸어간다면 그건 혹시 곱하기 아닐까요? 우리가 이 땅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면류관을 향해 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숫자적으로 표현해서 이해를 돕는다면 10 더하기 10은 20이잖아요. 그런데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면류관을 향한다면 10 곱하기 10이 더 크지 않을까요? 예수 믿으면 잘 산다고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요? 틀린 말은 아니죠. 어느 교단에서 표현하기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할렐루야 아멘,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말씀이. 그러나 저는 감히 이 시간 정말 함께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불을 던지고 싶은 게 있다면,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고난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셨던 예수님처럼 소록도 나병 환자들의 그 영성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언어의 유의겠지만, 나병 환자들이 내가 문둥이였기 때문에 예수 믿었다고, 그래서 나는 예수 믿은 게 이렇게 행복하다고, 그래서 이 땅의 것들 다 내려놓고 정말 하늘나라만을 사모하며 달려갔던 그들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산상수훈의 메시지의 마지막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 주는 복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이렇게 이 길을 간다고 고백하는 우리 한밭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잘됨이 먼저였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내 영혼이 잘됨을 잃어버리고 범사가 잘되고 육신의 건강함이 우선시됐던 이 한국교회 앞에 복이 우선시 되어지는 이 한국교회 앞에 정말 예수의 십자가가 복에만 있었을까요? 그것이 복음이었을까요? 이 땅에 복받고 잘 사는 것이 복음일까요?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이 뭘까요? 저는 예수 믿고 스스로 손해볼 수 있는 길을 가는 자가 더 복된 자라고 생각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이게 첫 번째 산상순의 메시지라면, 마지막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 주는 복입니다. 스스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래서 땅의 중력에 끌려 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닌, 몸은 땅의 중력에 끌려 살지만 영원한 나의 삶을 향해 달려가는 나의 영혼만큼은 하늘의 중력에 끌려 사는, 그래서 영이 육을 지배하는, 육이 영을 지배하는 인간이 아니라, 그래서 이쪽 세상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선악, 죄 속에 사는 거죠. 분별 속에 있는 겁니다. 착하고 좋고 더럽고 깨끗하고 크고 작고 끊임없이 분별합니다. 정죄하는 거죠. 누가 죄다고, 이것이 병이라고. 그러나 이쪽 세상은 어떤 거예요? 생명나무에 사는 자들입니다. 다 보시기에 좋은 세계입니다. 분별이 없는 세계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바라보는 세계입니다. 일체가 은혜요 감사의 세계입니다. 생명나무로 다 넘어오는 생명나무 그늘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랫동안 선교지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런 그 집회에 익숙하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필요한 자들에게 뿌려질 하늘의 씨앗이라고 감히 생각하면서 저는 기도하고 왔습니다. 하늘의 계시가 풀어져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시선이 멈춰 있는 이 상황 속에 한밭제일교회가 그곳에 가서 그 존재 속에 머물러 있는 생명나무의 영원한 세상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죽음 너머에 사는, 죽음에게도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다 죽거든요. 안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영이 육을 지배하는 자라면 그 하늘의 중력에 끌려 사는, 하늘의 신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생명나무를 붙잡고 살아가는 행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밤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갑자기 제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하늘이 열렸다고. 저는 갑자기 하늘이 열려서 정말 법당에서 목탁치다가 제가 방언을 받았던 참 특별한 은혜에 거하는 자입니다. 제가 갑자기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는데, 제가 갑자기 하늘이 열리도록 저를 도왔던 중보자들이 바로 소록도 나병환자들이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7년간 기도해 주었습니다. 저에게 7년 동안 나병환자들은 예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저에게 7년 동안 나병환자들은 기도를 삶으로 살아주었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살았던 그 나병환자들의 기도의 삶이 문둥이가 되고 싶어서 살았던 한 청년에게 그들은 저에게 예수를 전염시켰습니다. 기도를 하는 세계에서 기도로 살아가는 세계로 옮겨가는 그러한 행복을 오늘 이 밤에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레위기 16장에 보면 문둥이를 보는 자마다 돌로 쳐 죽여라라고 레위기에는 나와 있습니다. 왜요? 나병은 천영, 하늘이 준 벌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약은, 그래서 이슬람은 구약을 믿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모스크라고 하는 이슬람 성전에 오지 못하게 합니다. 신이 저주했는데 왜 오냐? 종교는 그렇게 분별한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종교 안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을 다 자기 편으로 끄집어내려 가지고 편싸움하는 거 아닐까요? 이 세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늘에 사는 세계는 분별의 세계예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신이 저주했다. 구약 성경에 나병환자는 하늘이 준 벌이다. 오늘 성경 본문에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말했던 죄에 대한 거 분별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 생명나무의 세계에 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나병환자들 마을에 직접 들어가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그게 바로 복음이다 그 말이죠. 이 땅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게 해주시는 그 하늘의 역사하십니다. 이 땅의 것에 잘 먹고 잘 살려고만 한다면 저는 예수 안 믿으면 더 잘 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히 외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 믿어서 잘 산다는 것이 복음이라면 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나는 예수 안 믿었으면 더 잘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더 오늘 하늘의 복음, 하늘의 중력에 끌려 사는, 하늘의 힘을 경험해서 생명나무의 삶으로 옮겨가는 이 땅의 삶,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만을 강조했던 이 기독교 앞에 이 땅의 삶을 개떡같이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서 스스로, 이건 제 생각입니다, 천국의 문화 충격 느껴가지고 다 스스로 지옥 갈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장자권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사는 행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연스럽게 천국에서도 그 문화 충격 느끼지 않고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간증의 얘기를 제가 찬양으로 함께 하면서 이제 북한, 제가 평양에
이렇게 지내고 있는 이야기들을 이제 후반전, 제가 축구 감독이기 때문에 전반전에 이렇게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원래 이게 45분 경기인데요, 전반전이. 근데 이게 좀 짧은 게임으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으로 저의 고백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귀신들이 많다고 말했던, 저는 이렇게 외칩니다.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저는 감히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고 싶어요. 귀신아, 나한테 와라! 내가 데리고 놀다가 그 정도로 힘있게 우리가 살아가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죠. 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좀 더 요 세계에서 요 세계로 넘어가는 그러한 멋진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당당하자, 그 말이죠. 사망하도에 이기는 것이 뭐냐? 죽음 앞에 당당하게 명령할 수 있는, 죽여라 이 새끼들아, 죽여, 이렇게 당당하게 선교사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스스로 죽음 앞에 비굴하지 않고 멋있게 한번 죽어보려고 하는, 그게 바로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삶 아닐까요? 그게 제자의 삶 아닐까요? 그게 장자권의 회복을 경험하는 삶 아닐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저는 무당도 돼보려고 해갖고요, 계룡산 가서 신 받으려고 칼에서 막 춤추는 게 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제가 믿는 하나님은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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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저의 짧은 간증을 세 문장으로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같이 고백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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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예수님 찬양 다 아시죠? 제가 소록도 화장터에서 열심히 사람들 49제 지내주고 목탁 치고 있을 때, 이쪽에서는 겁나게 찬양했거든요. 제가 여기서 막 목탁 치고 있으면 여기서는 며칠후, 그러면 저는 더 크게 목탁 치면 여기는 더 크게, 보아라 즐거운. 여러분, 찬양은 누구 것입니까? 찬양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은혜 아닐까요? 성경에 저 같은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처음 성령을 받고 예수를 전하러 갔다가 귀신을 쫓아내서 감옥에 잡혔습니다. 본인들은 스스로 아시아를 향해서 가려고 했다가 성령께서 빌립보 쪽에서 마게도냐 환상 가운데, 쉽게 말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처음으로 예수를 전하러 갔던 바울과 신라의 결론은 감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았는데 우리의 목적이 감옥이라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성령을 나를 변호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의 도움을 주고, 이렇게 내 해석으로, 내 쪽으로 해석하는 그 성령론, 그게 진짜 성령론일까요?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진짜 성령, 진짜 하나님, 내가 죽어야만이 너에게 오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야만이 나에게 오는 하나님, 성령님.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하여 예수 믿으면 죄가 없다. 아멘. 예수 믿으면, 왜? 모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령이 임한 자면 예수 믿으라고,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를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의에 대하여 예수만이 의로우신 분이라고,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다.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이미 세상 심판은 끝났다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늘나라에 산다고. 그래서 이미 내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상벌을 받는, 하늘의 상급만이 남아있는 나의 삶을 향해서 달려가는 심판의, 그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급이다, 그 말이죠. 그게 성령 받은 자의 삶이 나타나는 현상 아닐까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예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세상 심판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외치는, 그래서 파라클로토스라고 하는 이 보혜사 성령의 또 다른 한국말의 어원은 요한일서 2장 1절에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변론하고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 열으라고 외치는 자가 바로 성령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변호하고 나를 좋게 하고 나를 이렇게 성령을 싸구리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세계는 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사는 자들의 세계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밭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생명나무에 사는, 정말 이 세계만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장자권의 회복이 삶으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다리가 불편하지 않는 분은 다 일어나셔서 예수님 찬양을 찬양하실게요. 가사를 바꿔가면서, 제가 옛날에 이 관상도 보고 먹고 살았거든요. 팔자가 고쳐졌습니다. 팔자가. 우리는 다 예수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 찬양을 바꿔서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예수 내 팔자, 이렇게 찬양을 바꾸겠습니다. 아멘. 율동도 하겠어요.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예수 내 팔자. 잠깐요. 가사가요 찬양으로, 결국은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붙잡혀가지고 감옥문이 열렸던 이유는 바울과 신라가 그곳에 했던 건 찬양과 기도였거든요. 그런 찬양을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저에게 열렸던 하늘의 세계를 함께 여러분들과 그 세계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으로 열어놔서 정말 모든 성벽들이 다 무너져서 정말 남북의 통일뿐 아니라 전 세계를 섬기고 남는 대한민국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과 신라가 감옥 안에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요? 사람들은, 이쪽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기도는 없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감옥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문이,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감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았던 걸 보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이쪽 사람들의 기도, 생명나무에 사는 사람들의 기도는 나에게 있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집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내서 나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는 자의 삶이에요. 감옥문이 열렸음에도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쪽 세계는 뭐예요? 없는 것을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이건 뭐예요? 나에게 있는 걸 찾아내는 감사예요. 할렐루야. 팔자가 고쳐졌습니다. 이쪽 세상에서 이쪽 세상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예수 내 팔자 고쳤네. 찬양하겠습니다.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예수 내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잠깐, 제가 축구 감독인데요, 너무 속도가 빨라지고, 이게 지금 저는 대전이라고 해서 충청도라서 거시기 천천히 할 줄 알았는데 좀 천천히 합시다. 우리가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좀 속도를.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하나님, 내 팔자 고쳐졌습니다. 나는 이제는 땅의 중력에, 지구의 중력에 끌려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생명나무에서 예수의 생명만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누가 나를 뭐라 한다, 정죄한다 하더라도 이쪽은 율법의 세계예요. 이건 정죄하는 세계예요. 너 부모의 죄 때문이야, 자식의 죄 때문이야, 너 옛날에 전생에 지은 죄야. 사람들을, 우리를 이렇게 올려. 이쪽은 뭐예요? 생명나무, 그 진리 자체 풀어놓아 자유케 되는 역사예요. 이쪽은 죄요, 죄. 죄는 끊임없이 조이는 거예요. 죄.
조이다에서 왔어요. 끊임없이 조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 세상은 병들었지, 사업 망했지, 옛날에 그런 죄라고 사람들이 정죄하는 거예요. 어떤 나무에 사는 사람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늘에 사는 자들. 첫사람 아담이 그걸 따먹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왜요? 지금 따먹어 버리면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기 때문이에요. 성령 부활의 생명,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성령의 사람만 생명나무에 살 수 있도록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생명나무에 살아갈 수 있는 자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풀어놓아 반대로, 이쪽은 뭐예요? 조이는 거예요. 죄로.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둬서 제가 전반전 마지막이에요. 전반전 찬양으로 감옥문이 열리고, 찬양으로 소록도 화장터에서 목탁 치다가 찬양으로 제가 예수 믿게 됐거든요. 찬양의 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팔자가 고쳐졌던 이 찬양의 그 기쁨이란 말은요, 기가 뿜어 나오는 거예요. 기가 뻥 나고 뿜어 나오는 거예요. 전도해라, 감사해라, 찬양해라, 헌금해라. 이 명령을 지키는 자는 아직도 요 그늘에 사는 자예요. 무슨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사는 자는 끊임없이 요 명령을 지키려고 노력해. 그러나 이 생명나무에 사는 자는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네, 내가 헌금할 수밖에 없는 존재네. 아멘. 생명나무에서 어때요? 내가 전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자기의 존재, 나의 자체, 내 십상을 경험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요 세계를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거, 쉽게 말하면. 여기는 무슨 세계? 율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늘, 선악 분별한다 그 말이에요. 정죄하는 거예요. 요 세계는 어떤 거예요? 다 좋음의 세계. 아멘. 이 좋음의 세상의 찬양으로 넘어가는 게 뭐예요? 6월절이에요. 패스오버, 넘어가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 넘어가는 자유의 기쁨.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하늘의 성품은, 하늘의 본성은, 하늘의 요 자체는 영광이에요. 땅에는 뭐예요? 평화예요. 하늘과 땅의 중간에 사람의 본성은 기쁨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늘에는 영광, 하늘의 본성은 영광, 땅의 본성은 뭐예요? 평화. 우리 평화를 회복해야 돼. 어떻게? 내가 기쁘게 삶으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예수 내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예수 내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팔자. 예수 내 팔자 고쳤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내 팔자 고쳤네.